이렇게 또 법당에 많이 왕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물들을 연구하는 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식물들도 사람들처럼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식물들이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뿌리가 딱 박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죠? 천연기념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천연기념물들이 군락하는 서식지들 있잖아요. 그 서식들을 매년마다 항상 천연기념물이니까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생명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매년마다 추적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매년마다 조사를 한데도 어느 자리에서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동일한 종류가 전혀 거기는 그런 식물이 나지 않았었는데 군락을 이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면 똑같은 그런 표본과 똑같은 그런 생물종이더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뭐냐면 식물도 자기가 맞는 환경 따라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씨앗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죠. 근데 뭔가 자기가 맞는 환경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다닌대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또 15평짜리에 살다가 22평짜리로 이사를 가면 또 어디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미들 있잖아요. 거미 좀 생기기가 좀 묘하게 생겼지만 그 거미들도 발이 달렸으니까 이사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미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거미는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풍선거미라는 게 있대요. 풍선거미. 자기들이 사는 환경이 나쁘면은 풍선을 딱 이렇게 뭔가 공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풍선에다가. 풍선이 볼록해지겠죠? 그러면 거미가 얼마나 몸무게가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뜬다는 거예요. 떠서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다가 어디 떨어지면 거기 가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생활 환경이 나쁘거나 혹은 또 새로운 그런 그 환경을 찾아서 움직여 다니고 이사를 다닌다. 개미들도 보면 뭐예요? 개미들, 거미가 아니라 개미들도 봄이 되면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개미들도 이사 가잖아요. 조용히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몇백 마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런 해는 뭔가 하니 장마, 홍수가 크게 빈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걸 먼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니까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자기에 알맞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다녀요. 식물이나 무슨 미물중생이나 개미나 거미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그냥 그 지방에 살면서도 그냥 좋은 학군으로 보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이동해 다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면 또 집을 줄이잖아요. 이사 가야 되죠. 조그만 집으로, 큰 집에 살다 조그만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변해 다니니까 이사 다니고 부자들이 있다고 쳐봐요. 한 그 사람이 한 10억쯤 가지고 있다. 부자죠, 그죠? 100억을 가지고 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자들. 많은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들. 처음에 자기가 혼자 장사를 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면 그저 고객 관리 잘하고 물건만 잘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커지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발전 형태를 보면 옛날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해서 주식회사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권리를 갖게 하고 투자를 받잖아요. 점점 커지면 이제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옛날에 혼자 할 때는 무슨 큰 문제가 자기가 이제 고객 관리 잘하고 고객들에게 잘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 다음엔 또 이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우선 직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직원들이 생기게 되면 직원들한테 뭔가 하니 호응을 얻어야지 직원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제대로 뭔가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을 잘 그렇게 통솔하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고, 어쨌든 점점 마음의 틀이 커져야 돼요. 지혜가 점점 뭔가 자라야 되고요. 나름대로 뭔가 아니 사장으로 무슨 부장으로 관리직으로 가려면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가 법력이라고 할까요?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윤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또 이제 뭔가 아니 문제가 있으면 따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르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려면 자연히 뭐죠? 점점 확장해 나가려면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품성도 인격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의식 세계를 좀 넓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커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커지지 않아요. 공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공심? 사심보다 공심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점점. 회사에 비근한 일은 회사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어때요? 나라님이 된다 뭐다. 그 옛날에 그냥 나라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공자님이나 맹자라거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가 다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민심이 천심이라는 등, 오심즉 여심이라는 등, 인내천이라는 등, 민주정, 참주정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가 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안정된 나라와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이 전부 다 성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 옛날에 이제 왕권 신수설 그래가지고 왕권은 이제 하늘에서 신에게서 물려받는다. 이러다가 그 깨져버리죠. 주권 재민론이라고 해야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나가죠. 국민에게서 받았는데 이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세습제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타파돼 버리고 전부 다 선거제로 바뀌잖아요. 주권 재민론에서 불란서 대혁명, 영국의 무슨 차피스트 운동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 다 마찬가지. 평등무의다 이런 노장이라거나 무슨 공맹이라거나 무슨 서양 철학의 원류
플라톤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이른바 말하면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세 부류로 얘기해. 생산자 계층,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보조 계층, 이른바 말하면 뭐 어떤 그런 그 관리 계층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배 계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산자들은 절제를 해야 되고, 보조자 계급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배 계급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인들이 거의가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다 전부 다 뭔가 자기 그릇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니까. 그릇 따라서 자꾸만 자기가 확장돼 가는 거니까. 그 옛날에 실민심이 실천하라. 맹자를 말대로 실민심. 민심을 잊어버리면 실천하라. 천하를 뭐라? 보유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역성혁명. 그런 왕은 그런 명분을 써요. 저런 왕은 때려부셔야 된다. 뭐 역성혁명이라는 걸 맹자가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수기치인 몸을 잘 다스려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극기복내고 다 그런 거 아니야. 탁월한 그런 그 철학자나 탁월한 성현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커가면 커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얻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또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전륜성왕인데, 이 땅에서 전륜성왕의 역할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천왕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왕이 있대요. 천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천왕. 범천왕, 광과천왕. 하늘나라에 천왕이 될 거래. 천왕이라는 존재는 또 이게 좀 패턴이 다르죠. 좀 더 확장된 지혜가 있는. 그래서 제가 스님 정말 천당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전에 다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하시려면, 천당이나 극락 가시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릴까요? 이소연이란 그런 이소연 양이 이제 했다 그러지? 양이 아니구나. 훈련을 받고 로켓을 탔는데 훈련하는 기간이 뭐 1년이 넘었잖아. 근데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훈련 받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녀야, 땅을 걸어다니잖아요. 땅을 걸어다니면서 뭐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도 뭔가 모는 게 쉬운 일이 아니까 자동차 면허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어렵든 쉽든. 근데 하늘을 알아요. 하늘을 알면 자동차는 또 패턴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파이로트가 되려면 이건 뭐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파이로트가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몇 년 공부하고 미국 유학도 다니고, 제가 이 백대령이라고 옛날에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그런 거사가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간 가서 말이에요. 무슨 에어포스가 아니려나, 비행기 중에 제일 대통령 타는 비행기가 있대. 기장을 하려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허공을 날아다니면 허공에 기류의 흐름, 바람의 흐름이라거나 무슨 새떼가 쳐들어온다거나 많잖아요. 속도가 또 있으니까 부딪히면 또 안 되고 하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이 또 수십 개잖아, 눈이. 날아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조종사들은 어때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집중력이 어떻게 돼요? 졸면 큰일 나지. 졸면 끝장이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는 더하지. 근데 하늘을 헐헐 날아다닌다고 쳐봐요. 땅바닥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집중력도 강해야 되고. 헐헐 날아다니면 당장 문관이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색즉시공 뭐라? 공즉시행이니까 우선 놓는 거, 좀 뜨는 거부터 배워야 돼. 뜨는 거. 얘 떴다, 야 쟤 떴다. 뜨려 못해 돼요. 좀 내려놔야 되잖아. 그 육바라민행이 사실은 뜨는 방법을 공부하는 과학이라니까. 좀 내려놔라. 보시, 내려놔라. 자꾸만 좀 내려놔야 떠야 돼. 요즘에 신문 같은 데 보면요, 뭐 외계 행성을 찾았다는 둥 뭐 대서특비라고 말이죠. 뭐 허블 망원경이 무슨 뭐 외계에 있는 무슨 사람이 사는 별을 찾았다는 둥 뭐 행성이 몇 개라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무슨 뭐 텔레비에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또 뭐 전지현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무슨 뭐 인기를 끄는 무슨 뭐 영화가 텔레비 영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초능력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어휴, 뭐, 돈을 새로운 전지현 신드롬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말 한마디 하면 뭐, 그게 갑자기 그냥 많이 팔려버리고 막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커지려면 다 이 공심이, 점점 커지려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마음이 확장돼 가야지. 점점.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번다는 거라거나 이게 전부 다 나아져 간다는 거, 발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다 이게 노력을 수반해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갓난신고와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보도에 나오잖아요. 막 뭐뭐한 재벌이 몇 년형 받았네, 형제가 몇 년형 받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많은 그런 요즘에 걸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재벌 총수들이 막 한 여러 명, 10명 이상이나.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사적으로 막 회사를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걸 공신보다 뭐라 사심이 앞서고 하다 보면 뭐 배임이 되고 막 횡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통성,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우주를 무대를 사는 거대한 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거룩한 도리를 알아야 돼. 우리 마음과 색즉, 시공, 공즉색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물질,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잘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물질에 몸과 마음을 띄워버리다 보면 가짜에 취하다 보면 난파해버리고 말죠. 우리가 참 가만히 보면 자기의 마음도 잘 모르고 남의 마음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명이니까 이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무명이 대죄라고 그랬거든요. 무명이 대죄예요. 모르는 게 죄라. 모르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당하고 눈물 흘려봤자 소용없잖아요. 자꾸만 공부가 끝이 없어요. 공부가 끝이 없다니까. 점점 더 고차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나 자기가 뭐 올라가는 거나 이게 장난으로 백 써서 뭐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근본적으로 오도 전륜성왕이 된다거나 뭐 천왕이 된다거나 보살이 된다거나 부처님 된다거나 이게 다 마음과 다 함께 간다니까요. 개미들에게도 왕개미가 있어요 없어요?
개미들도 왕개미가 있다니까. 벌들도 왕벌이 있다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참나가 누군지를 잘 몰라버리면 이게 아무리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 한 방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리더라거나 리더십이라거나 우리가 누구나가 다 발전하고 누구나가 다 발전해 나가고 진보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릇을 키워야 된다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게 우린 나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 개별적인 차원이 절대로 개별적인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개별적인 말, 개별적인 생각, 개별적인 행동 이것들은 다 사실은 악덕이고 자기 스스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니까. 전체를 생각해. 우린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전체성을 띤 존재거든요. 우린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적인 존재이거든요. 우주 전체적인 존재이고 그게 화엄의 내용이에요. 일중일체 다중이려 뭐라? 일직일체 다직이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하는 게 다 그래서 그래요. 성현들의 말씀이 다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가만히 보면 문제가 하나 심각한 게 있는데 과학이 계속 발전해요. 막 핸드폰 나왔다 스마트폰 나오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계속. 그리고 계속 아인슈타인이래로 이퀄-MC 이른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연히 차원이 다른 세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른바 양자론 퀀텀 티어리 퀀텀 하이포테시스 이른바 양자가설 양자론이 나오는 바람에 점점 어떤 결과로 가니 이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는 소립자들의 세계는 참 이상해서 관찰하면 입자로 보이다가 관찰 안 하면 파동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오락가락하거든요. 보였다 안 보였다 힉스란 말도 하고. 그 과학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물질의 세계를 다루면서 자꾸만 가설을 세우는데 그 가설 자체가 자꾸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건드린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가 힘을 잃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 같은 건 이 과학이 자꾸만 그런 세계를 건드리다 보니까 동양 사상, 동양의 지혜에 대해서 서양에서 관심이 많은 거죠. 과학을 무기로 해가지고 불교가 아주 설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겸허한 자세로 진리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종교가 다 만나잖아요. 유일신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리고 법성이고 법신인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불교 공부하면 모든 게 다 만나버려요. 싸울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자꾸만 싸우려고 하니까 안타깝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부처님 계시니까 이 우주는 자기 마음 따라 식물이나 개미나 거미들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이사 다니잖아요. 자기들이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 올여름에 장마가 크게 오겠는걸 이사 가야 되겠다. 개미 왕이 딱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가잖아요. 유일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참나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에요. 다 이게 다른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막 해킹을 하게 되고
카드 사태처럼 무슨 모든 그런 그 은행에 뭐예요? 정보들을 빼내가지고 팔고 사고, 여기도 아마 그 카드 사태에 그냥 막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카드에 그냥 문제가 있고 손해봤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은 막 물질의 세계에 나가는데 그 마음이 안 쫓아가. 마음이 따라질 못해. 진리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수준에 이르질 못했어. 그럼 이렇게 자꾸만 가다 못할까요? 이게 자칫하면 정말로 제리 다이먼 유명한 그런 과학자 말 맞다나 문명의 붕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는 문명이 자칫하면 이게 붕괴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엊그제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그냥 막 우리 생활을 당장 덮쳤잖아요. 이런 게 요번 한 번에 또 끝이겠어요? 환경오염이다, 별의별 AI 바이러스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지금 피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게 AI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게 실제로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막 살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가다 보면 진리를 무시한 채로 막 나가고, 이 우주가 우린 모두가 다 공동체를, 지구 공동체, 우주 공동체,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자꾸만 무시해버리다 보면 문명의 붕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무슨 우리가 그냥 막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뭘 물어보는 거 아니? 난 얼마나 계명한 존재인가? 난 얼마나 밝아져 있는가? 명군인가? 암군인가? 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밝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릇된 어둠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인가? 부처님께서 4가지 부류의 인간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가는 존재들, 또 어둠에서 밝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들, 또 밝음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간 존재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간 존재들, 밝음에서 밝음으로 간 존재들, 이렇게 있지. 나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간 존재인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존재인가? 명군인가? 암군인가? 많은 사람을 나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원리가 있어요. 다스림의 원리, 리더십, 통치의 원리랄까? 지배의 원리랄까? 공동체의 원리랄까? 이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나라도 우리가 산 나라에 보면 벌써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대 시간금이 우리나라는 무슨 4,500원인데 뉴질랜드는 15,500원이래. 살기가 더 좋은 나라인가 봐. 여유도 많고. 그럼 우리가 사는 별나라보다 지구는 멀리서 보면 별이잖아요. 더 좋은 별나라가 있겠다 보다 천당 극락이겠죠. 거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성이라거나 공덕이라거나 지혜가 우리들보다 훨씬 수승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는 데 따라서 자꾸 이게 이동한다니, 이살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걸 요즘에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원이 없어서 문제지.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세금을 막대하게 걷거든요. 담세율이 엄청 높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길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우주의 원리 따라서 모든 걸 처리하는 자세가 확립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 내 집단의 이익, 내 나라만의 이익,
이러다 보면 이게 지구 공동체가 파탄이라. 문명이 붕괴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갖다 대전환기라고 하죠. 호로스코프에 보면 이 우주의 어떤 그 점성술,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쌍화궁, 우리가 사는 시대 쌍화궁 시대라고 하는데 보병궁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환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들이 새로운 정신적인 패러다임, 영성의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장이다, 무슨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왕이다, 이런 사람은 조망하는 시야가 어때요?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잖아요. 부장보다는 뭐라? 사장이, 무슨 장관, 대통령이, 전련성왕, 천왕, 보는 시야가, 시각이 점점 커져요. 보살, 부처님, 얼마나 그 사람들 내 하남 한 몸처럼 생각하는가, 얼마나 법성이 강화되어 있는가, 덕성이 강화되어 있는가, 도를 많이 닦았는가, 도덕성, 도성, 덕성, 법성.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탁월한 성자들이,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이른바 말하면 뭐 철인정치니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군자가 뭐 나라 알다, 군자란 말도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뭐라? 부처님 되실 분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되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직무 태만이지, 업무 태만이지.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역할과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가질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리사욕을 챙길 게 아니라 공심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 공공복지, 이런 개념을 갖지 않으면 이 지구문명은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개별 국가들, 내 나라, 뭐 내 민족, 뭐 이거 진짜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극도로 첨예화되다 보면 그러면 나올 건 전쟁밖에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만 우리 인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점, 새로운 어떤 문명의 대전환점을 우리가 양성하지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차원,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지혜가 자꾸만 증장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명군이 된다니까 암군이 되면 안 돼. 어둠의 자식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든. 자기 마음을 갈고 닦지 않아. 수기치,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많은 사람들 다스릴 힘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저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린 거지 뭐 장관이 다스린 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왜 안 되는 거 아니? 우린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살다 끝난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요? 내생 있고 전생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먼 미래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나라 왕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인데 뭘 그래.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대한 정말로 계량을 정말 서로 스스로 서로 하나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무슨 뭐 봐요. 위정자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안 돼 뭐예요? 선거를 안 돼 정말 정통성을, 정당성을 입증 말이에요. 투표를 잘못했다 뭐
부정투표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정을 잘 못 받는 거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린 모두가 다 인연의 삿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능인선언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누가 누구를 데려오고 또 연결되고 하다 보면 감자,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면 감자 아시죠? 감자를 캐다 보면 감자 뿌리처럼 누가 하나가 안 나오면 왜 그 사람 안 나와? 전부 다 감자 뿌리처럼 이렇게 줄줄줄줄줄 쫓아갑니다. 연결돼 있다니까.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부 다 어떤 그런 인연의 삿을 따라 존재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이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린 지구적인 차원이고 우주적인 차원이니까 아까 힉스 얘기도 하고 있지만 명백한 진실이 뭐냐면 퀀텀 양자역학이 약간 좀 얘기해 놓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른바 입자와 파동 보죠? 묘한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들면 입자로 나타납니다. 안 볼 땐 파동으로 변해요. 입자와 파동이 이게 같아 전혀.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할 때 입자로 나타났다가 관찰 안 하면 또 파동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허공 자체가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에너지와 기를 다 발산하기 때문에 혼원이기라고 그러죠. 우주 자체, 우주의 혼원이기, 우주의 거룩한 그런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고 전부 다 변했다가 다시 공간이 존재하다가 죽으면 사라지면 다시 돌고 도는 게 성주계 공간이에요. 생주이멸.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허공으로 다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또 자기가 갈고 닦은 그런 그 지혜와 복덕대로 이제 다 배치되고 또 이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장 뭔가 능력 있는, 당장 봐요. 우리가 보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뭐 그런 테레비 프로 있잖아요. 뭐 보면 사람도 지난번에 보니까 뭐 격파를 하는데 정말로 뭐 십몇 년을 격파했다는데 정말 놀라운 이마로 그냥 막 벽돌을 몇 장씩 깨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안 터지는지 몰라. 이 벽다구가 뭐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벽돌을 몇 장 두고 깨면 머리가 굉장히 충격이 올 텐데도 그걸 단련하니까 그게 되대.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한도 끝도 없이 단련하게 되면 이게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존재들은 고차원적인 힘을 배양하니까 특히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와 복덕인 거지. 지혜와 잡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0억짜리 부자예요. 그럼 100억이 되려면 어떻게죠?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무슨 한참.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벌어들이려고 한다면 뭔가 100억이 되면 10억짜리가 10개 아니에요. 그만큼 또 뿌려야 되니까 마음 가운데 그만큼 마음이 나오려면 발심을 해야 되거든. 발심은 뭐죠? 이게 신심에 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심을 하려면 열방에 나온 것처럼 신심은 법을 듣는 데 인한다고 그랬거든. 신심은 법을 듣는 데 인하고 신심은 공부하라 곧바로 뭐라? 마음 가운데 발심을 초래하는 거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지만 신심이 나와요. 공부를 해야지만 신심이 나와요. 신심이 뭔가 발심을 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남들이 공덕을 짓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10배 100배 커지게 되려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게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을 체험해 봐야 되거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능인선언은 봉사자가 많고 이웃에 있는 절들은 인건비로 80%가 나간다는데 능인선언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 이상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조직을 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다 자원봉사자니까. 자기들이 부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재적인 세계가 변해버린다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랑 뭐 돈을 받고 안 받고도 이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부처님 체험하게 되거든. 부처님 덕분으로 내가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아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일을 시켰다가 안 하면 그럼 그만둬. 할 사람은 또 많이 있으니까 이래버립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알아요. 도리를 안다니, 체험을 하니까. 이 우주는 정말로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의식, 이 마음이 지어낸, 일체유심조가 그러니까 마음이 지어낸 이미지 어떤 구조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간이 딱 지탱하다가 완전히 먼지로 가버리잖아. 여러분 육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신이 뭐예요? 먼지지 뭐 먼지. 티끌이 모인 거고 마음이 모인 거예요. 어떤 이미지의 구조물이야. 의식의 구조물이고 이미지의 구조물입니다. 대수로운 게 아니야.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떠나지만 하늘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만큼 뭔가하니 영성과 정신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혜가 강화되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0년 사는 별나라에 갔다 오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 안정되거든. 경전에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천당을 보내줘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100년이 하는데 1000년, 만년 살려봐요. 마음자리가 안 돼. 마음자리가 안 되세요. 보내줘도 못 살아. 까마귀를 백로가 놓는데 던져봤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미국의 최고 하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일을 위해서 몇십조를 내놓고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교를 공부했는지 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돈을 제일 좋아하시죠? 돈을 계속 모아봐요.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빌 게이츠나 무슨 워렌 버핏만큼 벌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지난 한 해, 제가 말씀드린 너무 놀라는 게, 지난 한 해 동안 조지 소로스 40조를 벌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러면 버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겠나 생각만 해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던져버리잖아요. 화엄경에도 뭔가 하니 십심, 좋은 마음을 따고 십주, 마음에 튼튼히 기둥을 세운 다음에 십행, 행동을 해라. 십행,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나와요? 십회양이라고 해서 벌어들인 건 몽땅 다 줘버려라. 그 사람은 기독교권인데 불교를 너무 잘 실천해. 십회양 다 뿌려라. 맛있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제 십지라고 해서 일지이지 삼지 보살로 네가 갈 곳이 정해지는 거거든. 십지, 등강묘가. 그게 이제 전부가 다 화엄에 나오는 이 우주 배치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뭔가 하니 지구상에 와가지고 이 지구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야.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다 던져버렸으니까 이 지구는 더 이상 끝이야. 여기는 이제 나는 사요나라다. 지구에 대한 걸 마스터했다. 돈에 대한 한 마스터해버렸으니까 이 별은 다시 올 필요가 없지. 이제 다른 별로 가야지. 어느 누가 40조 50조씩 막 갖다 던져버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전부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정복해버렸어.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길 떠나야지. 어떻게 여기 공부가 마스터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주를 지배하니까 여러분이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 우린 그전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한 행위를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에이, 돈 많은 녀석, 돈 많은 짓거리구나. 이게 아니야.
화엄에 나온 대로 십심을 잘 닦고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쫙 닦고 마음의 기둥을 딱 세서 그런 마음을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십심, 십주, 십행 행동으로 맹렬히 해라. 행동해라. 그 다음엔 십회향이 행담에 십행담에 십회향이 나오거든. 다 던져버려라. 신나게 다 던져버려. 멋있게.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분복이 다 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엔 모르더라도 금생에도 한번 던질 수 있는 건 던질 수 있는 한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 빈자일등, 빈자일등. 가난한 여인이 등불 하나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내가 전생에 복업이 짧아서 금생에 이렇게 여유가 없지만 오늘 이렇게 빈자일등 가난한 여인이 뭔가하니 등불 하나 공양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시차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기원장사 경례를 걷다 보니까 목련존자가 그렇게 그냥 막 끄는데 안 꺼져 있는 게 목련아, 그 등불을 보시한 여인은 정말로 가난한 여인이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등불을 하나 공양했기 때문에 네 정성으로는 끌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가 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지혜와 복덕으로 한번 그 길을 가보시라니까. 그게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는 진일보하는 삶의 자세라니까요. 무엇이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지담의 등강묘각으로 가는 거죠. 명심하시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자기가 준다 인연 따라서 형성된 그런 세계입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영일이 없고 정진하고 공부하는데 영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주변 사람들 공부를 시키라고 그러고 뭐 일요일 날도 많이 나오시고 하지만 자기만 나오지 말고 주변 사람들 공부시키고 말씀. 무슨 말씀이 하겠죠?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게 선적인 삶입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야. 난 어느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수행하고 공덕을 닦고 있는가?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전에 오시면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임하는 사회 곳곳마다에서 얼마나 의미로운 존재를 살고 있는가? 우리 누구나 스스로에 물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언젠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진지한 자세로 하늘을 날려면요, 하늘을 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발전해 나가려면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정진하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